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뿐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믿지 못할 사건이라는 뜻도 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예요. 그 바닥에 모자이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해놓고 포토존 거기다 사진 찍고 가라고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어떤 분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과 관계된 기적을 또 쫙 찾아서 요약해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나함에 주라기로 먹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 목사님도 3년 반 가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통한 기적이, 엘리사 목사님도 보리떡과 그리고 보리떡을 가지고 한 100명, 보리떡 40개로 한 100명 먹이셨던 기적이,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이셨던 기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 또는 칠병이의 기적, 음식과 관계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을 하셨대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설교를 하시다가 헷갈리신 거야.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이 먹고, 뭐 이 얘기를 한 번만 했으면 좋은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이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참을 하고 이제 설교 끝났어요. 그랬더니 밥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건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맞고 12강줄이가 남았다고 설교를 열심히 했고 다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더니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권사님 이것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나면 1995마리 생선과 4,995개 떡을 갖고 나눠 먹으면 된다고. 나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어떤 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셨던 예수님을 설교하고 어떤 이는 안드레처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헌신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났을까? 그 기적의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오병이어의 기적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시작.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자, 기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저물 때 빈들에서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물어가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 아픈 데는 점점 늘어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어가, 미래는 점점 불안해지죠. 이 인생에 저물어갈 때, 대낮이면 그나마 좋은데 밤 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적막함이 느껴질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가진 가방도 많고 신발도 많고 액세서리도 많고 별게 다 많은데 풍요의 시대에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지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납니다. 근데 의외로 세상에는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2023년, 2024년 통계를 한번 봤더니 별 통계가 다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6.5명.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36.5명이 죽었고 그저께도 36.5명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틀에 73명꼴로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돈 중심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빚을 집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계부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파악해봐도 집 가정당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산대요. 이자가 부담스럽죠.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 빚을 국민 전체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5,816만 원의 빚을 지고 산답니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못 갚고 이자를 점점 늘려나가서 이 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금 못 갚고 있는 돈이 9조 원 정도 늘어났대요. 늘어난 돈만. 20대들이 제일 많다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 중에 파산하고 면책받고 파산하고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야, 어떻게들 저렇게 사나. 의학은 점점 발달하는데 난치병, 희귀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면 다 병을 잡을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병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75만 3천 명이었다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우울증 약 팔리는 규모가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빚에 허덕이는 사람, 우울한 사람들 잘 안 느껴지는 것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자,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몇 명이냐 보니까 36만 9,441명이랍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근데 앞으로 7년 후에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갈 때는 23만 명 정도를 예상한답니다. 30% 이상이 감소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올해 초등학교 중에 입학생을 못 받은 학교들이 전국에 157개 학교입니다. 전라북도에만 34개, 충청북도에 8개. 심각한 통계들이 너무 많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약해진답니다. 더 강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약해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만 커지는데 독립심이 떨어진대요. 관계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어렸을 때 여러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관계 능력이 떨어져 가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신문 그 뉴스에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무슨 특별히 괴롭힘이 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자꾸 면회를 오라고, 왜 안 오냐고. 엄마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 면회를 갔더니 엄마를 붙잡고 아들이 한참이나 하소연을 하고 막 야단하고 분노하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잘 잤대요. 그리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 옆에서 아들이 자살을 했더래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들은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술, 오락, 도박, 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당장을 잊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시대에 행복한 길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물 때 빈 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낫지 않는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쩌면 인생의 절망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2000년 전에 일으켰던 기적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절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동경에 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동경 녹주교회 붕회를 처음 갔거든요. 그때는 목사님이 30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교인들이 이제 조선족들입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사시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던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다 청년들,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 미래가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죠. 이 외국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출발한 조선족 분들입니다. 제가 10년 그동안 붕회를 한두 번 갔었지만 참 오랜만에 이번에 붕회를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불안하게 사시던 분들, 그저 기도만 하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분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땅을 사서 집을 지으신 분도 있고,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도 있고, 사업이 성공한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업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10여 명 모여있던 교회에 지금은 애들이 다 태어나니까 아이들까지 한 4, 5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다 절망하는 속에서 저물어가는 빈들이지만, 내 의지할 데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내가 한번 일어서 볼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저물 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목사님 꼭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면 아기가 낳을 것 같대. 결혼해서 병원을 다녀도 아기를 못 낳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아기가 태어날 것 같대.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걔가 10살이 됐어. 안수기도 받고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돼가지고, 자연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가 예배에 참석했다니까.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기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내가 다 포기할 만했는데 저물 때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도 결혼하고 나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러고 쩔쩔매고 있을 텐데 한국에 용한 목사님 계시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생을 데리고 내 사무실에 찾아왔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 동생도 애를 낳대. 그래서 애가 중국에서 잘 큰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저물 때 빈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저물 때 빈들이라면 기적에 출발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저물 때 빈들이야. 지금껏 절망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두 번째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붕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루해지기도 했지만 날임이 저물었습니다. 5,000명이나 모였어요. 5,000명. 자, 누가복음 9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설교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먹게 해야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굶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인분 식사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김밥 한 줄입니다. 김밥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게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서 먹게 하든지 아니면 사 먹으라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치라는 거예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뭘 먹을 걸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냥 안치라는 거예요. 안쳐서 어떻게 하시려고? 안쳐서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5,000명분 식사가 가능해요? 동시에? 한꺼번에 갑자기 5,000명분 식사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 배달시키나? 만약에 송파구에 제일 큰 짜장면집에 전화해가지고 생명나무 교회인데 여기 짜장면 5,000그릇만 배달해달라고. 와요 안 와요? 500그릇도 안 와. 만약에 교회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500명이 모였는데 그날 점심을 해먹기로 했는데 가스불이 나갔죠. 그래가지고 밥이 안 돼. 그럼 급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짜장면집에 전해가지고 짜장면 5,000그릇만 배달해달라고. 여러분 짜장면 5,000그릇 500그릇만 온다고 그래도 철가방에 짜장면 몇 그릇 들어가요? 난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궁금해. 여러분 철가방에 짜장면 몇 그릇 들어가? 6그릇? 4그릇? 5그릇? 자 5그릇씩만 넣는다 그러면 500그릇이 올라고 그러면 오토바이 몇 대 와야 돼요? 100대. 여러분 오토바이 100대 가진 짜장면집 있어요? 오토바이 100대가 생명나무 교회를 향하여 온다? 마비 납니다. 교통 마비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김밥 500줄. 갑자기 김밥 500줄 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김밥 몇 줄까지 싸봤어? 김밥 20줄 따는 것도요 밤새 시달리고 막 머리 아프다니까. 근데 김밥 500줄 5,000줄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안치래. 내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너무 달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안칩니다. 이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삭이 흉년이 너무 깊이 드니까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가게를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삭이 앞을 가로막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데? 아유 예수님, 하나님 내 지금 저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너 거기 그냥 살아. 내가 그 땅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니까 거기도 그냥 살아. 아유 하나님 여기도 계속 살면 굶어 죽습니다. 여기도 계속 살면 저 땅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도 사느냐고. 나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 자 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계속 10달째 적자가 나고 있어. 가게문 계속 열어야 돼요? 문 닫고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떠날 거면서 왜 저 이삭 보고 살으라고 그래? 자,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10달째 적자가 나고 있어. 이거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접고 떠나야 돼요? 접고 떠나야 될 판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민해야 될 때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고민할 때 순종해. 그리고 나서 짐 풉니다. 그리고 다시 겨들어가 가지고 다시 살았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은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이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영 권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 열심히 하실 때 그때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저랑 같이 밥을 먹자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캄보디아에 땅 9,000평을 사놨는데 여기에 학교, 교육과 관계된 용지로 이걸 쓰고 싶은데 당신이 나이가 들고 벅차니까 이걸 맡아주세요. 여기다가 뭐 학교를 지어주세요.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로?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 별로 많지 않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빚이 뭐 한 25억 넘게 빚을 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큰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가셨는데 다 안 한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당신은 열정이 대단하셔. 이걸 꼭 하고 싶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드리겠다는데. 저를 찾아오신 거야. 저보고 이걸 받으라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머리가 있잖아요. 빚이 25억이 넘게 있는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학교도 못 짓고. 그래서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거야. 예스라고. 네가 하라고. 생명나무교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 뒤로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지. 돈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광고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땅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학교 지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를 좀 보재. 그래서 권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아주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어려운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돈을 모아가 또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이 만들어졌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캄보디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물을 드리고 싶대.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와, 믿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 집에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캄보디아 특별 예물을 드리셨던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드리셨던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 드린 예물을 다 합쳐봤더니 2억 1,000만 원쯤 돼요. 저도 우리 딸 결혼할 때 1,000만 원, 아들 결혼할 때 1,000만 원, 제가 목회 30주년에 1,000만 원, 또 감사일이 너무 많아서 또 1,000만 원, 4,000만 원을 그동안 드렸거든요. 올해도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1,000만 원 또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캄보디아의 우리 교회가 일반 재정에서 캄보디아 재정으로 넘겨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지금 학교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까지 들어간 돈이 7억 원이 넘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5억 대는 빚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안 되지만 형편 안 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그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캄보디아 학원동, 체육관, 숙소동 이런 평면들을 또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뜻입니까? 아멘. 여기에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고민할 시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나가서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 안 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저물 때 빈들에서 시작된 기적이 순종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는 예수님의 축사라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옛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면 축복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축사, 축복기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히라보 원어는 율로게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의 뜻은 축복기도의 뜻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뜻은 감사입니다. 자,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에요, 안 나올 상황이에요? 밥 먹겠다고 앉은 사람은 몇 명? 5,000명. 식사는 몇 인분? 1인분 갖고 있어. 자, 1인분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앉혀놓고 감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사장님이야. 직원이 5,000명이야. 오늘 월급날이야. 5,000명 월급을 줘야 되는데 통장에 몇 인분밖에 없어? 1인분밖에 없어. 자, 감사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돼. 근데 먹을 사람은 10명인데 닭다리 하나 있어.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숨이 쉬어지지. 근데 그 엄청난 순간에 예수님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라는 뜻이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He gave thanks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본문을. 자,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은 감사하는 마음이 싹 틀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대상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쓰던 강대상은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그 교회에 또 우리가 헌물을 합니다. 강대상 예물을 드리시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마이크 헌금을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다고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 돈이 쓸 데가 없었을까요? 쓸 데가 얼마나 많아. 모아야 되고 써야 되고 사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꼭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데 유튜브로 저희 교회 예배를 들어드리셔요. 그런데 캄보디아 얘기 들으셨다고, 암에 걸리셔서 병원비를 쓰셔야 되는 그분이 300만 원을 캄보디아 통장에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물 때 빈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물 때 빈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그 저물 때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이야기라면 여기에 왜 적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에 왜 있었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물 때 빈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운이 빠져가고 돈 벌 일도 별로 없어져가고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내가 저물 때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다 5,000명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출발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낫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병원을 헤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물 때 빈들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저물 때 빈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찾아가 달라고, 저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가 부족했는지 순종이 부족했는지 주여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데 왜 근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지 웬 사람인지 내가 믿고 의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전에 늘 너의 뜻을 곳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소 내 맘이 이렇게 편안한지 내 맘이 항상 편안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너의 뜻을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젊을 때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요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파고듭니다. 예수님에게로 파고듭니다. 감사하며 파고듭니다. 순종하며 파고듭니다. 인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들 가운데 참을 때 빈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다
견디어낼 것입니다.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나가야 주시옵소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나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여 가라는 대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물 때 빈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은 점점 아파지는데 언제쯤 하나님 답답함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일도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는 거를 힘마저 없어서 하나님 어덕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기적의 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만 내세우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면 이제는 순종의 영적인 신비도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신비도 깨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얻어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풍요로운